건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들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장은 누구에게 이 기별을 주셨을까요? 앞에 보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한 어른은 주인이라는 뜻, 남편이라는 뜻, 소유자라는 그 뜻의 바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또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우두머리나 지도자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도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하고도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21장을 쭉 읽어보면 옷 입는 것, 머리 감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하는 세세한 어떤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태원 참사가 떠올랐어요. 세월호가 떠올랐어요. 결국 아이들이 죽은 이유를 찾다 보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요? 어른들. 어른들한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어른답지 못하면, 제사장답지 못하면, 장로답지 못하면, 목사답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누구에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특별한 권한이 있었을까요? 예. 권한이 있었죠. 특별히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다.
저는 이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른답지 못하다는 뜻은 권한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결정은 하는데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으로서 뭘 지지 않았어요? 책임을 안 져요. 그 권한을 사용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그 권한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특권을 주시고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거지 아이가 있었는데 그 거지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임금님이 암행 순찰을 나왔다가 그 거지 아들을 봤는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왕궁으로 불려들어서 왕자처럼 대우해주면서 이제 왕자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왕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 임금님의 뜻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는 왕궁에서 살아야 되고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안 맞는다고 뛰쳐나가면 다시 뭐가 돼요? 거지가 돼요.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거지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왕자의 삶으로 너희는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자로, 하늘의 공주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유승준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건장하고 게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주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돼? 온 국민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못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유승준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 믿었고 그 자신도 그렇게 뭐 했어요? 살아왔죠. 얘기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군대를 가야 돼. 근데 그 군대 가는 책임은 안 하고 한국에서 돈 벌고 그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권한은 뭐 하고 싶었어요?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시민권을 어디로 바꿔요? 미국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받았어요. 사실 유승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왜 유승준한테는 그렇게 혹독하게 할까요? 뭘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그만큼 그에게 뭘 많이 줬어요? 신임을 주고 그런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한, 이 이익을 많이 준 거죠. 근데 유승준은 그것은 다 권한, 그런 어떤 이익, 유익은 다 받고 책임을 안 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분노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도 이 책임과 권한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권세는 부리고 싶고 책임을 안 지고. 그런데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답지 못하다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에 참사할 때 거기에서 가장 진두지휘하고 책임을 가지고 일하도록 권한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호에서는 누가 제일 저거였을까요? 선장이었죠. 이 용산구에는 누구예요? 구청장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그 권한에 따른 책임도 안 지려고. 그래서 많은 젊은 생명들이 사그러졌죠. 아주 좀 극적인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교회 안이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면 그 가정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손 가정이라, 문제의 가정이라. 또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문제는 어디서 온다? 부모한테. 그래서 어떤 분은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렇게 상담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을 줄 줄 알아요. 그게 법칙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예. 분명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줄 때 사명과 더불어서 뭘 줄까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야 그러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라. 그러면 그 돈을 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그 돈을 잘 써야 할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잘 쓰는 것도 내 마음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죠. 교회에서도 이 선거철이 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들려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목사님 저 요번에 장로 안 시켜주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원하는 장로는 어떤 장로일까요? 권한만 있는 장로. 네? 권한만 있는 장로. 교회에서 장로님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장로는 교회 어른이시니까 어른의 권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장로는 근데 뭐를 가져야 될까요? 책임이 있어요.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각 분야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첫째는 사람을 관리하는, 영혼을 살피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근데 권위를 부리는 사람, 권위 있는 장로가 아니라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그 교회는
상처가 많이 날까요? 더 적게 날까요? 정부가 권위가 있으면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권위주의 정부는 국민들이 어떻게 살까요? 고통당하고 삽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권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그만큼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근데 권위주의 정부는 뭐예요? 존경을 못 받으면서 힘으로 그것을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 집사, 목사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그 권한만큼 뭘 져야 돼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뭐 머리를 안 깎고 그다음에 뭐 몸에 흉터를 안 내고 흠이 없고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글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제사장은 뭐다워야 된다? 제사장다워야 한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한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한다.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다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는 간호사다워야 돼. 의사는 의사다워야 돼. 그게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갈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의사라고 마음대로 간호사들한테 지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1장에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의 어른인즉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싹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돼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제사장이 자기 동네의 제사장으로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 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단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 제사장의 부인.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여자의 각을 다 떠갖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 하고 외쳐요. 근데 그래갖고 전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의 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무엇이 권위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11금 제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요? 돈 많은 부자 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상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신앙의 우리 신앙 상태를 알게 해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된 지도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여기라고요?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거룩히 해야 되고 흠이 없고 비난받는 일이 집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없도록 헌신하라고 레위기 21장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은 장로님 다와야 돼. 교회에서 그냥 장로라는 이름만 불리는 것이 장로가 아니고 집사님도 집사님 다와야 돼.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알고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장로님다운 집사님다운 목사님다운 어른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다와라, 제사장 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늘 백성처럼 아름답게 삶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당신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병원에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의 경험, 회복의 경험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병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